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이요 성도 상호간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장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형제에 대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의 구원인데,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해야 한다고 하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를 버리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주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정말 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우유를 사모하듯이, 그리고 그 우유를 먹고 쑥쑥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요, 복음의 진리 안에 늘 견고히 서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서는 앞서 말씀한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모습을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신령한 집이 되는 것, 곧 참된 교회가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 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산돌, 영어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리빙스톤이라는 말, 산돌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모순된 말입니다. 왜요? 돌은 생명이 없는 단단한 광물이에요. 반면에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모순되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돌의 이미지, 그런데 그 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상징하는 것은 견고함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나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돌이죠. 나의 요새, 요새도 돌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바위도 돌이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역시 산성도 돌과 흙 이런 것으로 다 건축하는 것입니다. 돌에 견고하고 영원하고 또 안전 보장이 되는 이 이미지를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할 때 돌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하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가 바로 돌의 이미지인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 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보장이 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본명이 시몬이었던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는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인가? 살아있는 돌과 연합되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이해를 하고,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산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돌은요 메시아를 가르치는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시온은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되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두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시온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신다고 약간의 단어만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같이 읽죠.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를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가 되신다. 참된 성전이 되신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함정과 올무가 되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그를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영생을 주실 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멸망과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구약에 있는 이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이 말하는 그 돌, 바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되 산돌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는 표현이고요. 또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집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로 택하셨다. 구약시대 이전에 먼저 그렇게 작정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를 건축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실 것을 언제 작정하셨죠? 이것도 창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그 모퉁이돌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신령한 집,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교회의 구성원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 성도들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재료들인 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한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앞서 살펴본 4절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할 때 4절에서 말하는 산돌은요 단수형이에요. 단수. 그래서 헬라어로 존탈리톤이라는 단수형으로 산돌, 살아있는 돌 한 개를 말해요.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말하는 이 산돌은요 5절에서 말하는 산돌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존테스 리도이라는 복수형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산돌들 또는 살아있는 돌들 둘 이상의 복수형을 말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이 번역을 너희도 산돌들같이라고 복수형으로 번역해 주었다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뻔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5절에서 말하는 산돌같이 할 때 이 산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예수께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셀 코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성전에 오르다 또는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이르다라고 뜻을 가진 현재 분사입니다. 이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는데, 그 표현이 산 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교회와 구원의 기초가 되시며 당신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도 산돌로서 영원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요, 산돌이 의미하는 것처럼 절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둘째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곧 교회인과 동시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된 귀중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과 책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는요, 거의 모든 것이 예표였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모두가 다 제사장일 필요는 없어요. 왜요? 모세시대 건축한 성막, 그렇게 큰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백성들이 다른 일도 안 하고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을 모든 백성의 대표로 한 사람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뽑아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한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로 레위 지파를 뽑아내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2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보좌하는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일반 제사장들도 오직 아론의 후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잡아드리는 제사는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의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 성전,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필요 없는 시대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아니라 산돌에게 나아가면 신령한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눈에는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보일 뿐이며, 또한 그들에게는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일까요? 7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1차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또한 구약에서 예언하여 주신 대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고난의 종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자, 이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어요. 또한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1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 왜 죽으셨어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억지로 강압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곧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이 역사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신령한 집의 기초인 산 돌이신 것을 믿지 않고 도리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습에 대하여 8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의 대속의 방식을 믿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실로 증거할 때 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쓸데없는 소리다 말하는 자들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절했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때 변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으로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일이에요. 신령한 집, 곧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모임인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신령한 집, 그 성전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앞서 이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 베드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복음의 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직설적으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믿음을 실현하는 박해와 고난과 풍파가 밀려올 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는요, 이러한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던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어두운 그림자가 노마 전역에 퍼져나갈 때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썼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난과 핍박이라는 박해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그분입니다. 우리의 주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면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이 나가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분사,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계속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표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무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견고히 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영적인 집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설명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를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모임, 무형교회.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물론 이 집은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형교회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유형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유형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지 않아도 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무교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무형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더욱 영적인 성장은요, 유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을 향하여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축구 선수가 팀 없이 혼자 훈련하고 경기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공동체 없이는 신앙생활의 훈련과 성화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팀 없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팀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 유형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라나는 귀한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5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교육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왜요? 이제 누구든지 한 사람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제에게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와 연약과 허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성전과 성전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구약에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를 드렸죠.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작은 죄라도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서 하나, 16절에서 하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작은 죄라도 고백하고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이 죄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5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나는 필요한 거 쓰지 말고 다 남을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중에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 중에 그것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과 여력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고 도와줄 것이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핍박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쓰고 남는 것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노력해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설교자도 쉽지 않고 듣는 분들도 마음에 부담이 될 것이나, 그러나 주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식사를 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함을 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저 말석으로 가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 상황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바리새인이 청한 사람들이 볼 때 다 유력한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청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이면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청해야 의인의 부활 시에 너희가 도로 갚음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바로 이런 자세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산돌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산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무용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들이 되어서 성령의 신령한 지배라 말씀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날마다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책무였던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가 왜 필요해요? 죄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날마다 성결케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죄라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 심령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인 찬송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